나모 따사 바가와토 아라토 삼마 삼부타사 나모 따사 바가와토 아라토 삼마 삼부타사 나모 따사 바가와토 아라토 삼마 삼부타사. 안녕하십니까. 불교 2562년 12월 10일 니까야 읽어주는 삐아승 여러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웬글라바 옥라인바 니까 엉달라. 네, HYWN9911님 반갑습니다. 네, 인스타에서 자주 뵙고 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한번 손 흔들어 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그 디가니까야 24번이죠. 빠띠까 숫다로 여러분들과 경전을 읽어드리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그 디가니까야 그 이제 상권에 들어가요. 우리가 디가니까야 총 상권 34 종류의 경이 있는데 우리가 그동안 이제 34경이니까 우리가 23번까지 했어요. 이제 오늘은 24번 읽을 거고요. 그리고 이제 이 디가니까여는 개원품, 대품, 그리고 빠띠까품 이렇게 해서 세 가지 품으로 해서 1권, 2권, 3권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우리는 지금까지 개품 그리고 대품 그래서 까지는 다 읽었고 오늘은 빠띠까품으로 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한번 경전을 읽어내려 가도록 하겠습니다. 빠띠까품이라는 것은 크게 다른 의미가 있는 건 아니고요. 이 빠띠까품에서 맨 처음 시작하는 숫자 이름이 빠띠까 숫자예요. 그래서 빠띠까품이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저번 시간에 우리 항정미 보살님 저번에 제가 그때 초하룻날 우리가 지난 금요일이 초하루였잖아요. 그래서 아마 그 우리 항정미 보살님은 초하루 법회 행사에 참석하시느라 이 방송에 참석 못하셨을 거예요. 아마 녹화 방송은 분명히 보셨으리라고 믿고 있고요. 그때 제가 말씀드렸던 업과 윤회에 대해서 윤회하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다 못 드리고 그날은 마지막 시간에 보시, 참된 보시는 어떻게 우리가 보시를 했을 때 그 바라밀이 참다운 바라밀이 되면서 그 선업 공덕이 우리에게 쌓여지는가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윤회에 대해서는 얘기를 많이 못 드렸어요. 그래서 윤회에 대해서 여기 삐아스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게 이제 오늘이 됐습니다. 토요일, 일요일 그 시간에 한번 맞춰서 한번 할까도 생각했는데 토요일, 일요일은 좀 쉬어야 되겠다는 생각에 안 하고요. 오늘 여러분들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토요일, 일요일은 아무래도 좀 인스타를 하시는 활동이 좀 적더라고요. 토요일, 일요일은. 그래서 토요일, 일요일에 한번 하고 싶었는데 꾹꾹 참고 오늘 월요일을 기다렸습니다. 자, 그때 이제 우리 항정미 보살님은 사후 단별론 쪽으로 조금 생각이 스님 더 있어요.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고요.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직 물론 우리도 여러 생에 거쳐서 지금 이 생을 살고 있겠죠. 어떻게 보면 부처님께서 우리가 그 경전에 얘기할 때 지난번 경전에서도 이렇게 말씀이 됐었죠. 우리가 죽은 후에 어떻게 우리가 죽은 후에 어떤 세계로 가며 어떤 몸을 받는가는 우리의 이 중생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천안의 눈을 통해서 그것을 볼 수 있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아마 그러한 많은 생을 거쳐서 지금 이 시간 여러분들과 이 스님과 함께 앉아 있고 얘기할 수 있겠죠. 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모르는 거겠죠. 그러면 역시 저도 그렇습니다. 죽음이라는 것은 아직까지 경험을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습니다라고 확언을 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을 근거로 하여 아마 이러하지 않겠느냐, 이러하기 때문에 이러해야 되겠지 라는 것으로 와서
본인의 삶을 어떠한 삶에 대해서 책임을 지려고 하고 그 삶에 대해서 최대한 의미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그 바탕을 만들어가는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저도 미얀마에서 오래 수행을 하고 또 한국에 와서 또 소타판나 예루가어를 체험하기 위해서 보시행도 하고 또다시 가서 스리랑카에 가서 뭐 교학 석사과정도 공부하고 돌아왔지만 처음에 못 모를 때는 꼭 예루가 소타판나 꼭 니바나를 성취해야 된다, 예루가를 성취해야 된다는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수행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시간이 흐르면서 시간이 흐르고 이제 제가 수행한 것을 바탕으로 해서 경전을 이제 읽고 접하고 하다 보니까 한 번은 저희 스승이신 냐냐로카 사야도 해조스님께서 하신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삐아야, 수행을 하는 데 있어서 니바나를 성취를 해서 예류가를 성취를 하는 꼭 그것이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된다. 예류가를 성취를 하고 예류가를 증득을 하고 한 번에 니바나를 성취하는 것은 내가 예류가가 되는 것은 내가 수행을 하는 데 있어서 덤으로 받는 것이지 그것이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셨을 때 그때는 그것이 그냥 내가 지금 제가 아직까지 예류가를 성취를 못했기 때문에 너무 그것에 목말라 하는 저에게 한 가닥의 어떠한 힘을 주기 위한 달콤한 말로 들렸어요. 그래서 그것이 크게 와닿지는 않았어요. 그 당시만 해도. 근데 이제 스님이 이제 입적하시고 스님이 안 계시고 제가 어느덧 이제 5년이라는 시간을 지금 보내고 있는데 그 시간 속에서 제가 제 나름대로 그때 스님의 말씀과 지금 또 제가 혼자서 또 공부하고 이 시간을 통해서 제가 느끼는 것은 그래 그 말씀이 참 맞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 한국 불교에서는 중음신이라고 해서 우리가 죽고 나면 뭐 인간도 아니고 뭐 저쪽의 4, 5세계 영역도 아닌 중음신이라고 얘기를 해서 49일간 재판을 받는다 해서 49일간 제1 시방대왕의 재판을 받아서 49일에 그 재판을 받아서 그 다음 생애가 결정이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죠. 하지만 남방불교에서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남방불교에서는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냐면은 마지막 숨이 끊어지는 그 마지막 찰나에 인식되어지는 그 원인으로 인해서 그 다음 생이 결정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항상 강조하는 게 마지막 그 죽는 순간에 내가 어떠한 생각과 어떠한 선정과 어떠한 알아차림으로 죽는가가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가 공부하는 목적은 바로 그것입니다. 죽는 그 순간에 조금이라도 제가 이 공부한 공부를 놓치지 아니하고, 물론 죽을 때는 어마어마한 고통과 두려움과 공포가 오겠죠. 하지만 그 죽음에 대해서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의심하지 아니하고 믿음에 대해서, 저의 수행에 대해서, 그리고 부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확고한 믿음이 있다면 죽음 그 자체도 삶의 하나의 연장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면 꼭 그 알아차림 안에서 죽기 위한 그 목표를 가지고 저는 살고 있거든요. 그러한 잘 알아차림하는 죽음을 맞이하기 위한 바람이를 쌓는 공덕으로 저는 수행을 하고 있고 이 불교의 가르침을 공부하고 있으며 제 주위 분들에게도 그것을 목표로 하면서 살아가자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러한 그 마지막의 인식 작용에 의해서 우리는 그 다음 생애의 윤회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윤회라는 것. 그래서 뭐 우리가 파드마 삼바바라는 그 책을 또 보면은 뭐 사회에 어떠한 뭐 징후가 있으며 어떠한 빛이 있으며 뭐 보는 거 이런 것들 여러 가지 내용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은 무시할 수 없는 내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죽어서 뭐 새끼 무새끼 태어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닌 것 같고, 그것은 내가 바란다고 해서 그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얼마만큼 잘 살고 잘 알아차림하는 마지막의 그 순간을 찰나이기 때문에 저는 그것을 위해서만이라도, 그러니까 부처님 그 교리 경전에서는 죽는 그 순간에 내 생이 결정된다는 말에 저도 그것은 그러하지 않을까. 만약에 49일이라는 어떤 중음신 기간이 있다면 부처님 초기 경전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언급이 되어야 될 건데 그러한 부분은 연결되어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 죽는 그 순간, 그 찰나 마지막 인식작용에 의해서 결정되는 그 마지막 나이, 내 생의 원인의 좋은, 그렇죠, 재생연결식 맞습니다. 그 의식을 잘 만들기 위한 공부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윤회는 한다고 봐요, 저는. 네. 불교가 윤회를 부정하게 되면 이거는 불교가 아니거든요. 윤회하지 않는다고 하면 굳이 이 삶을 이렇게 모든 것을 단절시키고 내가 하고 싶은 거 안 하고 이 감각적 욕망을 막 제어하면서 그렇게 살 필요가 있을까요? 뭐 대충 어느 정도 즐기고 어느 정도 만끽하고 어느 정도 좀 욕심도 부려가면서 그렇게 살아도 저는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 삶이 깨달으면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억가 윤회에 대해서 한 부분은 요 정도로만 언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거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유여열반자를 두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깨닫는다고 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아라한이 있죠. 아라한이라는 것은 이제 다시 돌아오지 않잖아요. 근데 아라한에도 유여열반이 있고 무여열반이 있는 것이죠. 그러면 내가 아라한가가 됐을 때 윤회가 없겠죠. 아라한가. 네. 아라한가 가면 윤회가 없죠. 그래서 부처님께서도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다시 태어나지 않는다 말씀하신 게 그 아라한가죠. 아라한가를 이루면 윤회라는 것은 없는 거죠. 맞습니다. 근데 우리가 아라한이 되겠습니까? 저는 아라한은 될 수 없다는 것에 한 표입니다. 열심히 아라한가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데 저는 이 생에는 아라한가는 안 된다고, 저는 이 생에서 아라한가는 안 된다고 포기했습니다. 다음 생애에 조금 더 나은 존재에 태어났을 때 그때 한번 아라한가에 도전해 볼까 합니다. 네, 봄이죠. 봄 플라워. 네, 반갑습니다. 자, 요 정도로만 하고요. 자, 그러면 빠띠가경 한번 경전을 독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빠띠가경입니다. 디가니까야 24번입니다. 이 빠띠가경은 빠띠까 숫다입니다. 부제는 신통 사기꾼입니다. 자, 어떠한 내용들인지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한때 세종께서는 말라에서 아누삐아라는 말라들의 성읍에 머무셨다. 그때 세종께서는 오전에 온매무새를 가다듬고 바로와 가사를 수하고 걸식을 위해서 아누삐아로 들어가셨다. 그때 세종께 이런 생각이 드셨다. 지금 걸식을 위해서 아누삐아로 들어가는 것은 너무 이르다. 이제 박가와 곧다 유행성의 원림으로 박가와 곧다 유행성에게 가는 것이 좋겠다. 그러자 세종께서는 바가와 곧다 유행성의 원림으로 바가와 곧다 유행성에게 가셨다. 지금 이 바가와 빠끼야 숫다죠. 빠띠까 숫다. 이 빠띠까 숫다에서 다루는 내용은 뭐냐 하면
출가와 한속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 부처님의 제자였는데 부처님의 제자의 이 불교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요즘으로 말하면 개종을 한 거죠. 개종한 자에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부처님의 불교 신자였는데 왜 다른 종단으로 개종했는가 그것에 대해서 이제 얘기가 되는 부분이고 여기 바가와고따라고 나와 있는데 바가와고따는 나체 수행자들을 말을 하는 것이거든요. 아닌가? 이게 아니구나. 죄송합니다. 이게 좀 뒤에 나오는 거네요. 이 바가와고따는 맞네요. 여기에서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은 나체 수행자인데 나체 수행자 중에서도 옷을 입은 나체 수행자가 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바가와고따는 나체 수행자는 아니고 옷을 입는 유행승이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처님께서 그 당시의 다른 이교단의 무리에 들어가서 바가와고따 유행승에게 그쪽으로 가셔서 거기에 머무르시면서 일어나는 이야기들의 내용입니다. 그러자 바가와고따 유행승은 세존께 이렇게 말씀드렸다. 그러자 세존이시여 세존께서는 어서 오십시오. 세존이시여 세존을 환영합니다. 세존께서는 오랜만에 여기에 오실 기회를 만드셨습니다. 이리로 오셔서 앉으십시오. 세존이시여 이것이 마련된 자리입니다. 세존께서는 마련된 자리에 앉으셨다. 바가와고따 유행승도 역시 다른 낮은 자리를 잡아서 한곁에 앉았다. 한곁에 앉아서 바가와고따 유행승은 세존께 이렇게 말씀드렸다. 세존이시여 며칠 전에 리짜위의 후에 수나카따가 제게 왔습니다. 이 수나카따가 이제 부처님의 제자였던 거죠. 와서는 제게 바가와여 이제 나는 세존을 버리고 떠났습니다. 이제 한속을 했단 말입니다. 이제 나는 더 이상 세존을 의지하여 살지 않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세존이시여 리차위의 후에 수나카따가 한 말이 사실입니까? 바가와여 리차위의 후에 수나카따가 말한 그대로이다. 바가와여 며칠인가 더 전에 리짜위의 후에 수나카따가 내게 왔다. 와서는 나에게 절을 올리고 한곁에 앉았다. 한곁에 앉아서 리짜위의 후에 수나카따는 나에게 세존이시여 이제 세존을 버리고 떠납니다. 이제 저는 더 이상 세존을 의지하여 살지 않습니다. 라고 말하였다. 바가와여 이렇게 말하자 나는 리짜위의 후에 수나카따에게 이와 같이 말하였다. 수나카따여 그런데 내가 그대에게 오라 수나카따여 그대는 나를 어디에서 머물러라고 말한 적이 있는가? 없습니다. 세존이시여. 그러면 그대가 나에게 세존이시여 저는 세존을 어디에서 머무를 것입니다. 라고 말한 적이 있는가? 없습니다. 세존이시여. 수나카따여 이와 같이 내가 그대에게 오라 수나카따여 그대는 나를 어디에서 머물러라고 말한 적이 없고 그대가 나에게 세존이시여 저는 세존을 어디에서 머무를 것입니다 라고 말한 적이 없다. 쓸모없는 인간이여 이와 같은데 그대가 누구이길래 누구를 버리고 떠난단 말인가? 보라 쓸모없는 인간이여 이러한 잘못은 그대에게 있다는 것을. 세존이시여 그러나 세존께서는 저를 위해서 인간을 넘어선 법에 기인한 신통의 기적을 놔두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이 수나카따는 왜 부처님의 문화에서 한속을 했냐면은 부처님께서 어떤 신통을 자기에게 가르쳐주고 그 신통을 배울 거라 생각을 했는데 부처님께서는 한 번도 그 신통을 자기한테 전수해주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나는 더 이상 여기서 자기가 추구하고자 하는 것이 없다. 그래서 이제 한속을 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수나카따여 그런데 내가 그대에게 오라 수나카따여 그대는 나를 어디에서 머물러라. 그러면 나는 그대를 위해서 인간을 넘어선 법에 기인한 신통의 기적을 놔두리라고 말한 적이 있는가? 없습니다. 세존이시여. 그러면 그대가 나에게 세존이시여 저는 세존을 의지해서 머무를 것입니다. 그러면 세존께서 저를 위해서 인간을 넘어선 법에 기인한 신통의 기적을 놔두실 것입니다. 라고 말한 적이 있는가? 없습니다. 세존이시여. 수나카따여 이와 같이 내가 그대에게 오라 수나카따여 그대는 나를 어디에서 머물러라. 그러면 나는 그대를 위해서 인간을 넘어선 법에 기인한 신통의 기적을 놔두리라고 말한 적이 없고 그대가 나에게 세존이시여 저는 세존을 어디에서 머무를 것입니다.
그러면 세존께서 저를 위해서 인간을 넘어선 법에 기인한 신통의 기적을 나투실 것입니다라고 말한 적이 없다. 쓸모없는 인간이여, 이와 같은데 그대가 누구길래 누구를 버리고 떠난단 말인가. 보라, 쓸모없는 인간이여, 이러한 잘못은 그대에게 있다는 것을. 수낙 같다여, 이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인간을 넘어선 법에 기인한 신통의 기적을 나투든 인간을 넘어선 법에 기인한 신통의 기적을 나투지 않든 내가 누구를 위해서 설한 법은 그대로 실천하기만 하면 바르게 괴로움의 소멸로 인도하는가. 세존이시여, 인간을 넘어선 법에 기인한 신통의 기적을 나투시든 인간을 넘어선 법에 기인한 신통의 기적을 나투지 않으시든 세존께서 설하신 법은 그대로 실천하기만 하면 바르게 괴로움의 소멸로 인도합니다. 이렇게 설명하는데도, 이렇게 그것을 인지하는데도 그 신통의 기적을 나투지 않는다고 해서 부처님 곁을 떠나는 아주 쓸모없는 인간인 것이죠. 누가 수낙했다가. 수낙 같다여, 참으로 그러하다. 인간을 넘어선 법에 기인한 신통의 기적을 나투든 인간을 넘어선 법에 기인한 신통의 기적을 나투지 않든 내가 누구를 위해서 설한 법은 그대로 실천하기만 하면 바르게 괴로움의 소멸로 인도한다. 수낙 같다여, 그러므로 여기서 인간을 넘어선 법에 기인한 신통의 기적을 나투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다는 말인가. 보라, 쓸모없는 인간이여, 이러한 잘못은 그대에게 있다는 것을. 네, 담마사타 스님 들어오셨고요. 레이모 들어오셨다가 나갔네요. 네, 지금 이것을 읽다 보니까 갑자기 또 생각나는 게 있어서 지금 제가 알기로는 지금 이 한국에서 테라와다 비구니 계를 정식으로 받고 가사를 수하고 있는 케이스가 이 삐아 스님이 지금 한국에서는 처음인 걸로 알고 있어요. 물론 그 미얀마 띨라신으로 출가를 해서 띨라신 옷을 입고 미얀마에서 수행을 하고 있고 또 한국에서 또 선원도 운영하고 있는 CR는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중에는 미얀마 이제 물론 정식으로는 지금 테라와다 비구니 사사나 계단은 지금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사라졌어요. 그런데 이제 그러한 어떠한 그 암울한 그 기가 지나고 난 다음에 이 공부를 하고 출가를 하고 하는 여성 출가자들은 계속 출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동서양을 막론하고 지금 이 남방 테라와다 계를 받고 이 남방 가사를 수호하고 열심히 수행 지도하고 있는 비구니 집단은 아주 많습니다. 특히 유럽에는 많이 활성화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미얀마나 태국에서는 비구니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미얀마에도 여성 출가자는 있어요. 다만 그것이 그 비구니 계를 받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민이 계를 받고 해서 여성 출가자로서 해서 여성 출가자만의 어떠한 템플이 있습니다. 미얀마에도. 그리고 제가 타이는 안 가봤지만 타이도 역시 여성 출가자는 있습니다. 그들도 역시 우리와 저와 같은 이런 가사를 수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얀 가사를 수하고 있고 미얀마는 분홍색과 약간 오렌지빛과 브라운색 이 세 종류를 입고 있는 띨라신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스리랑카 같은 경우는 비구니 계를 주는 곳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비구니 라인으로서 비구니 계를 받는 곳이 있고 또 비구 스님을 통해서 비구니 계를 받는 라인이 있어요. 그래서 특히 스리랑카 같은 경우는 이제 비구니 한국처럼 뭐 비구니 템플, 비구 템플 이렇게 해서 나뉘어져 있죠. 근데 이제 하지만 그 스리랑카 같은 경우는 비구니 상가는 비구 스님의 외호나 지원이나 그 후원 없이는 절을 운영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비구 스님들이 어떤 외호나 보호를 받는 비구니 템플은 아주 뭐 이렇게 괜찮은데 그 비구니 스님들 소수 몇 명 자체로 운영되는 그런 절들은 너무 환경이 열악해요.
그래서 뭐 스리랑카에 가서 공부를 하고 있는 이게 한국 스님들이 비구니 스님들도 가보면 템플이 있을 수가 없어요. 너무 열악해서. 그래서 뭐 렌탈을 하고 뭐 이렇게 해서 지내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솔직히 말해서 아직까지 이 한국 불교에서는 이 초기 불교를 뭐 소승불교라고 해서 아직까지 그 어떤 그러니까 뭐 이게 대승소승이란 말보다는 북방불교 초기 불교와 이 한국 불교가 아직까지는 그 공존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은 이렇게 좀 대립이라고 뭘 하지만 좀 어떻든 좀 껄끄러워하는 껄끄러운 관계에 있다 보니까 이 남방가서를 수호하고 그 어떤 한국 스님들과 한국 비구니 스님들과 같이 이렇게 공존한다는 것이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제 초기 불교는 이렇게 어식을 하질 않거든요. 오로지 수행을 하고 뭐 아침 저녁 예불로만 할 수 있지 사시불공이라는 게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참 이게 열악해요. 한국 이 테라와다 비구니 한국에서의 테라와다 비구니 삶은 정말 고독하고 어렵고 힘듭니다. 그래서 그래서 제가 지금 이렇게 스리랑카에서 공부를 하고 와서 제가 부산 삼부교 선언에 정착을 하고 있으면서 나름대로 이렇게 여성 출가의 문의도 조금 받고 있고 출가를 하려고 하는 분들도 몇 분 만나보고 또 안내도 해드리고 있고 그러고 있는데 그래서 저는 저 스스로는 한국의 비구니 계를 받고 싶으면 저는 이렇게 스리랑카 쪽으로 추천을 해드려요. 한국에서 받는 것보다는. 왜냐하면 그 나라에서의 하는 그 세로모니를 보면 아마 유튜브에 보면 제 그 수계식 영상이 다 나와 있습니다. 풀 영상이 나와 있는데 그 한국에서의 수계식과 남방불교에서 하는 수계식은 어마어마하게 다릅니다. 그리고 그 전통을 살려서 수계식을 받고 있기 때문에 남방 불교의 그 초기 불교의 비구니 삶으로서 수계를 받고 내가 출가생활을 하고 싶다면 저는 그 현장에 가서 그분들이 뭐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는 못하지만 그러한 환경에서 계를 받았을 때 그 신심과 그 한심으로 중로로서의 반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비용이 들더라도 거기에 대한 비용이 들더라도 저는 그쪽으로서 라인을 소개시켜 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뭐 한간에는 뭐 저에 대해서 뭐 이렇게 뭐 다른 소리도 들리고 있지만 저는 떳떳하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게 저는 정식으로 스리랑카에서 테라와다 비구니 계를 받고 공부하고 수행하고 있는 스님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그리고 그것이 계를 받지 아니하고 계를 받았다고 말하는 스님도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몇 분 오신 분들 중에 우리 지금 쟤랑 같이 이렇게 이 방송에 참석하고 우리 담마사다 스님은 저와 그렇게 좋은 인연이 돼서 지금 같이 공부를 하고 있고요. 저를 거친 한 3-4명의 비구니 스님들은 뭐 또 다른 라인으로 또 계를 받고 공부를 하고 있고 뭐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인연법이기 때문에 자기와 뜻을 같이 하지 않는다고 해서 출가한 사람이 출가자를 욕할 필요는 없다고 봐요. 자기와 뜻이 다르면 그 길이 아니면 그냥 나는 나와 뜻이 맞는 사람 쪽으로 가면 되는 것이지 내가 뜻이 다르다고 해서 나는 이 길을 가고 싶은데 내가 이 길을 간다고 해서 내가 다른 길을 가고 있는 그 상대를 모함하고 욕하는 것은 출가자가 짓는 어마어마한 큰 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이 부분에 대해서 읽고 있는데 갑자기 그런 예가 생각이 나가지고 제가 짧게 말씀을 또 올렸습니다. 네, 타샤 선생님 오늘 어떻게 시간이 되셨나봐요. 고맙습니다. 우리 타샤 선생님이 저에게 많은 응원을 해주시고 또 저에게 많은 선물도 주시고 그래서 아주 러블리한 저희 선생님이고 영어 선생님이고 그리고 저희 인스타 친구입니다. 고맙습니다.
자, 그 다음 오늘 좀 제가 조금 부연적인 설명이 너무 많아집니다. 저희 개인 사담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자, 그 다음에 들어갈게요. 세존이시여. 그러나 세존께서는 네, 파이팅. 세존께서는 세상의 기운을 천명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수낙 같다요. 그런데 내가 그대에게 오라 수낙 같다요. 그대는 나를 어지에서 머물러라. 그러면 나는 그들을 위해서 세상의 기운을 천명하리라고 말한 적이 있는가? 없습니다. 세존이시여. 그러면 그대가 나에게 세존이시여. 저는 세존을 어지에서 머무를 것입니다. 그러면 세존께서 저를 위해서 세상의 기운을 천명하실 것입니다. 라고 말한 적이 있는가? 없습니다. 세존이시여. 수낙 같다요. 이와 같이 내가 그대에게 오라 수낙 같다요. 그대는 나를 어지에서 머물러라. 그러면 나는 그들을 위해서 세상의 기운을 천명하리라고 말한 적이 없고 그대가 나에게 세존이시여 저는 세존을 어지에서 머무를 것입니다. 그러면 세존께서 저를 위해서 세상의 기운을 천명할 것입니다. 라고 말한 적이 없다. 쓸모없는 인간이여 이와 같은데 그대가 누구길래 누구를 버리고 떠난단 말인가. 보라 쓸모없는 인간이여 이러한 잘못은 그대에게 있다는 것을. 수낙 같다여 이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세상의 기운을 천명하든 세상의 기운을 천명하지 않든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설한 법은 그대로 실천하기만 하면 바르게 괴로움의 소멸로 인도하는가. 세존이시여 세상의 기운을 천명하시든 세상의 기운을 천명하지 않으시든 세존께서 설하신 법은 그대로 실천하기만 하면 바르게 괴로움의 소멸로 인도합니다. 수낙 같다여 참으로 그러하다. 세상의 기운을 천명하든 세상의 기운을 천명하지 않든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설한 법은 그대로 실천하기만 하면 바르게 괴로움의 소멸로 인도한다. 수낙 같다여 그러므로 여기서 세상의 기운을 천명하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다는 말인가. 보라 쓸모없는 인간이여 이러한 잘못은 그대에게 있다는 것을. 수낙 같다여 그대는 왓지들의 마을에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나를 칭송하여 말했다. 이런 이유로 그분 세존께서는 아라한이시며 완전히 깨달은 분이시며 영지와 실천이 부족한 분이시며 피안으로 잘 가신 분이시며 세간을 잘 알고 계신 분이시며 가장 높은 분이시며 사람을 잘 길들이는 분이시며 하늘과 인간의 스승이시며 부처님이시며 세존이시다라고. 수낙 같다여 그대는 왓지들의 마을에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법을 칭송하여 말했다. 이런 이유로 법은 세존에 의해서 잘 설해졌다고. 스스로 보아할 수 있고 시간이 걸리지 않고 와서 보라는 것이고 향상으로 인도하고 지자들이 각자 알아야 하는 것이다라고. 수낙 같다여 그대는 왓지들의 마을에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승가를 칭송하여 말했다. 이런 이유로 세존의 제자들의 승가는 잘 도를 닦고 세존의 제자들의 승가는 바르게 도를 닦고 세존의 제자들의 승가는 참되게 도를 닦고 세존의 제자들의 승가는 합당하게 도를 닦으니 곧 내 쌍의 인간들이요 8단계에 있는 사람들이시다. 이러한 세존의 제자들의 승가는 공양받아 마땅하고 선사받아 마땅하고 보시받아 마땅하고 합장받아 마땅하며 세상에 위없는 복밭이다라고. 수낙 같다여 나는 그대에게 고하노라. 수낙 같다여 나는 그대에게 분명히 밝히노라. 이런 그대를 두고 사람들은 리자의 후에 수낙 같다는 사문 곧다마 아래서 청정범행을 닦는 것을 견뎌내지 못한다. 그는 견뎌내지 못하자 공부짐을 내팽기치고 저열한 삶으로 돌아가 버렸다고 말들을 할 것이다. 수낙 같다여 그들은 이렇게 말들을 할 것이다. 박하와여 이와 같이 내가 말하였건만 리차유의 후에 수낙 같다는 이 법과 율로부터 떠나버렸다. 마치 불행한 곡과 지옥으로 향하는 자처럼. 박하와여 한때 나는 부무에서 우따라까라는 부무족의 성읍에 머물렀다. 바까와여 그때 오전에 온매무새를 가다듬고 바로와 가사를 수하고 리차유 후에 수낙가따를 뒤따르는 사문으로 삼아서 우따라까로 탁발하러 들어갔다. 그 무렵에 개처럼 사는 서계를 가졌으며 여기서 서계라는 것은 서원, 맹세를 말을 하는 것입니다. 네 다리로 걷는 나체 수행자 꼬라까띠아가 땅바닥에 던져주는 음식을 손을 사용하지 않고 입으로만 씹어먹고 입으로만 빨아먹고 있었다. 이거 어떤 모습인지 상상이 되시죠? 네 발로 이렇게 엎드려서 음식을 손을 사용하지 않고 입으로만 이렇게 먹는다는 거예요. 고행주의자죠. 박하와여 리차유 후에 수낙 같다는 개처럼 사는 서계를 가졌으며 네 다리로 걷는 나체 수행자 꼬라까띠아가 땅바닥에 던져주는 음식을 손을 사용하지 않고 입으로만 씹어먹고 입으로만 빨아먹고 있는 것을 보았다. 그를 보자 리차유 후에 수낙 같다는 이렇게 말했다. 오, 참으로 멋진 모습이로구나.
이 사문은 내 다리로 걸으면서 땅바닥에 던져준 음식을 손을 사용하지 않고 입으로만 씹어먹고 입으로만 빨아먹는구나라고. 바꿔와요. 그러자 나는 마음으로 리차이어 후에 수나카타의 마음에 일으킨 생각을 알고서 리차이어 후에 수나카타에게 이렇게 말했다. 쓸모없는 인간이여. 그러고서도 그대는 샤카무니 교단에 속하는 사문이라고 서원을 하느냐. 세존이시여, 세존께서는 왜 쓸모없는 인간이여 그러고서도 그대는 삭가문이 교단에 속하는 사문이라고 서원을 하느냐라고 제게 말씀하십니까? 수나카타여, 그대는 개처럼 사는 서결을 가졌으며 네 다리로 걷는 나체 수행자 꼬라까띠아가 땅바닥에 던져준 음식을 손을 사용하지 않고 입으로만 씹어먹고 입으로만 빨아먹고 있는 것을 보고는 참으로 멋진 모습이로구나. 이 사문은 네 다리로 걸으면서 땅바닥에 던져준 음식을 손을 사용하지 않고 입으로만 씹어먹고 입으로만 빨아먹는 거라고 말하지 않았느냐. 그러하옵니다. 세존이시여. 세존이시여. 그런데 세존께서는 다른 아라한을 질투하십니까? 참 어마어마하게 무지하죠. 쓸모없는 인간이여, 나는 다른 아라한을 질투하지 않는다. 단지 그대에게 이러한 삿된 견해가 생겼으니 그것을 버리라는 것이다. 그대에게 오랜 세월 불행과 괴로움이 있게 하지 말라. 수나카타여, 그대가 참으로 이 사문은 멋진 모습이로구나라고 생각한 나체 수행자 꼬라까띠아는 7일 후에 소화불량으로 죽을 것이다. 그는 죽어서 깔라깐자라는 가장 저열한 아수라의 무리에 태어날 것이다. 죽으면 그는 공동묘지에서 비라나 풀더미 위에서 버려질 것이다. 수나카타여, 그대가 원한다면 나체 수행자 꼬라까따에게 가서 도반 꼬라까따야여, 그대는 자신이 태어날 곳을 압니까? 라고 물어보아라. 수나카타여, 그러나 저 나체 수행자 꼬라까따야가 도반 수나카타여, 나는 자신이 태어날 곳을 압니다. 나는 죽어서 깔라깐자라는 가장 저열한 아수라의 무리에 태어날 것입니다라고 설명하는 경우란 존재하지 않는다. 바꿔와요. 그러자 리차이어 후에 수나카타는 나체 수행자 꼬라까띠아에게 다가갔다. 부처님께서 이와 같이 지금 천안으로서 자기한테 신통을 보여주고 있는데도 그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가서는 나체 수행자 꼬라까띠아에게 이렇게 말했다. 도반 꼬라까띠아여, 사문꽃다마가 말씀하시기를 나체 수행자가 꼬라까띠아라는 7일 후에 소화불량으로 죽을 것이다. 그는 죽어서 깔라깐자라는 가장 저열한 아수라의 무리에 태어날 것이다. 죽으면 그는 공동묘지에서 비라나 풀더미 위에 버려질 것이다 라고 설명하였습니다. 도반꼬라까따야여, 그러니 당신은 아주 적당량만 먹고 아주 적당량만 마시십시오. 그러면 사문고따마의 말이 거짓이 될 것입니다. 바꿔와요. 그때 리차이어 후에 수나카타라는 여래에게 아무런 믿음이 없이 하루 이틀 하면서 7밤을 헤아렸다. 바꿔와요. 그러자 나체 수행자 꼬라까따야는 7일째 되던 날에 소화불량으로 죽었다. 죽어서는 깔라깐자라는 가장 저열한 아수라의 무리에 태어났고 죽고 나자 그의 시신은 공동묘지에서 비라나 풀더미 위에 버려졌다. 바꿔와요. 리차이어 후에 수나카타는 나체 수행자 꼬라까띠아는 소화불량으로 죽어서 공동묘지의 비라나 풀더미 위에 버려졌다라고 들었다. 바꿔와요. 그러자 리차이어 후에 수나카타는 공동묘지의 비라나 풀더미로 나체 수행자 꼬라까띠아에게 다가갔다. 가서는 나체 수행자 꼬라까띠아에게 도반 꼬라까띠아여, 그대는 자신이 태어난 곳을 아는가라면서 3번을 때렸다. 바꿔와요. 그러자 나체 수행자 꼬라까띠아는 손으로 등을 긁으면서 일어났다. 도반 수나카타여, 나는 내가 태어난 곳을 압니다. 나는 깔라깐드라는 가장 저열한 아수라의 무리에 태어났습니다라고 말한 뒤 그곳에서 다시 뒤로 누웠다. 이것은 부처님께서 그렇게 신통을 보여주는 겁니다. 바꿔와요. 그러자 리차이어 후에 수나카타는 나에게로 다가왔다. 와서는 나에게 절을 올린 후 한곁에 앉았다. 한곁에 앉은 리차이어 후에 수나카타에게 나는 이렇게 말했다. 수나카타여, 이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내가 나체 수행자 꼬라까띠아를 두고 설명한 대로 그 결과가 있었느냐? 아니면 다르게 되었느냐? 세존이시여, 세존께서 나체 수행자 꼬라까띠아를 두고 설명하신 대로 그 결과가 있었습니다. 다르게 되지 않았습니다. 수나카타여, 이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만일 그렇다면 인간을 넘어선 법에 기인한 신통의 기적을 낳은 것이냐 낳은 것이 아니냐? 세존이시여, 그렇다면 인간을 넘어선 법에 기인한 신통의 기적을 낳으신 것이고 낳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쓸모없는 인간이여, 이와 같이 내가 인간을 넘어선 법에 기인한 신통을 기적을 낳았는데도 그대는 세존이시여, 세존께서는 저를 위해서 인간을 넘어선 법에 기인한 신통의 기적을 낳으시지 않기 때문입니다라고 말한다. 보라, 쓸모없는 인간이여, 이러한 잘못은 그대에게 있다는 것을.
바꿔와여 이와 같이 내가 말하였건만 리차의 후에 수낙갔다는 이 법과 율로부터 떠나버렸다. 마치 불행한 곳의 지옥으로 향하는 자처럼. 바꿔와여 한때 나는 웨살리의 큰 숲의 중각 강당에서 머물렀다. 그 무렵에 나체 수행자 깐다라마 수가가 웨살리에 정착해 있었는데 그는 굉장한 이득과 굉장한 명성을 얻고 있었다. 그는 다음과 같은 7가지 서기의 조목을 지니고 실천하고 있었다. 생명이 있는 한 나체 수행자가 된다. 옷을 입지 않는다. 생명이 있는 한 청정보명을 닦는다. 음행을 하지 않는다. 생명이 있는 한 술과 고기를 먹는다. 쌀밥과 죽을 먹지 않는다. 동쪽으로는 우대나 탐유를 넘어 외살리를 나가지 않고 남쪽으로는 곶다맛과 탐유를 넘어서 외살리를 나가지 않고 서쪽으로는 쌌땀밭과 탐유를 넘어서 외살리를 나가지 않고 북쪽으로는 바오뿌따 탐유를 넘어서 외살리를 나가지 않는다. 그는 이러한 7가지 서기의 조목을 지니고 실천하고 있었기 때문에 왓지들의 마을에서 굉장한 이득과 굉장한 명성을 얻고 있었다. 바꿔와여 리차의 후에 수낙갔다는 나체 수행자 깐다라마 수가라를 만나러 갔다. 가서는 나체 수행자 깐다라마 수가에게 어떤 질문을 하였다. 나체 수행자 깐다라마 수가는 그의 질문을 받았지만 아무 대답을 하지 않았다. 대답하지 않은 채 분노와 성냄과 신랄함을 드러내었다. 바꿔와여 그러자 리차의 후에 수낙갔다에게 이런 생각이 들었다. 오 참으로 내가 이런 멋진 모습을 한 아라한 사문을 기분 나쁘게 하였구나. 나에게 오랜 세월 불행과 괴로움이 없었으면 좋겠다라고. 바꿔와여 그러자 리차의 후에 수낙갔다는 나에게 다가왔다. 와서는 나에게 절을 올리고 한곁에 앉았다. 한곁에 앉은 리차의 후에 수낙갔다에게 나는 이렇게 말했다. 쓸모없는 인간이여 그러고서는 그대는 샤카무니 교단에 속하는 사문이라고 소원을 하느냐. 세존이시여 세존께서는 왜 쓸모없는 인간이여 그러고서도 그대는 샤카무니 교단에 속하는 사문이라고 소원을 하느냐라고 제게 말씀하십니까. 수낙갔다여 그대는 나체 수행자 깐다라마 수가를 만나러 갔다. 가서는 나체 수행자 깐다라마 수가에게 질문을 하였다. 나체 수행자 깐다라마 수가는 그대의 질문을 받았지만 아무 대답을 하지 않았다. 대답하지 않은 채 분노와 성냄과 신랄함을 드러내었다. 그런 그대에게 이런 생각이 들었다. 오 참으로 내가 이런 멋진 모습을 한 아라한 사문을 기분 나쁘게 하였구나. 나에게 오랜 세월 불행과 괴로움이 없었으면 좋겠다라고. 그러하옵니다. 세종이시여. 세종이시여 그런데 세종께서는 다른 아라한을 질투하십니까? 쓸모없는 인간이여. 나는 다른 아라한을 질투하지 않는다. 단지 그대에게 이러한 삿된 견해가 생겼으니 그것을 버리라는 것이다. 그대에게 오랜 세월 불리익과 괴로움이 있게 하지 말거라. 수낙갔다여. 그런데 그대가 오 참으로 이 사문은 멋진 모습이로구나 하고 생각한 나체 수행자 깐다라마 수가는 오래지 않아 옷을 입고 아내를 데리고 다니고 쌀밥과 죽을 먹고 외살리의 모든 탐유를 넘어서게 되어 명성이 떨어져 죽을 것이다. 바꿔와여 그러자 나체 수행자 깐다라마 수가는 오래지 않아 옷을 입고 아내를 데리고 다니고 쌀밥과 죽을 먹고 외살리의 모든 탐유를 넘어서게 되어 명성이 떨어져 죽었다. 바꿔와여 리차이오의 후에 수낙갔다는 나체 수행자 깐다라마 수가는 오래지 않아 옷을 입고 아내를 데리고 다니고 쌀밥과 죽을 먹고 외살리의 모든 탐유를 넘어서게 되어 명성이 떨어져 죽었다. 라고 들었다. 그러자 리차의 후에 수낙갔다가 나에게 다가왔다. 와서는 나에게 절을 올리고 한곁에 앉았다. 한곁에 앉아 리차의 후에 수낙갔다에게 나는 이렇게 말했다. 수낙갔다여 이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내가 나체 수행자 깐다라마 수가를 두고 설명한 대로 그 결과가 있었느냐 아니면 다르게 되었느냐. 세종이시여 세종께서 나체 수행자 깐다라마 수가를 두고 설명하신 대로 그 결과가 있었습니다. 다르게 되지 않았습니다. 수낙갔다여 이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만일 그렇다면 인간을 넘어선 법에 기인한 신통의 기적을 나툰 것이냐 나툰 것이 아니냐. 세종이시여 그렇다면 인간을 넘어선 법에 기인한 신통의 기적을 나투신 것이고 나투지 않으신 것이 아닙니다. 쓸모없는 인간이여 이와 같이 내가 인간을 넘어선 법에 기인한 신통의 기적을 나투었는데도 그대는 세종이시여 세종께서는 저를 위해서 인간을 넘어선 법에 기인한 신통의 기적을 나투시지 않기 때문입니다라고 말한다. 보라 쓸모없는 인간이여 이러한 잘못은 그대에게 있다는 것을 바꿔와여 이와 같이 내가 말하였건만 리차의 후에 수낙갔다는 이 법과 율로부터 떠나버렸다. 마치 불행한 곳과 지옥으로 향하는 자처럼. 네 오늘 제가 정한 양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디가니까야 24번 빠띠까 숫자도 3시간에 나누어서 여러분들과 경전을 읽을까 합니다. 그래서 오늘 첫 시간을 가졌고요. 나머지 2시간을 더
해서 이 디가니까 24번 빠띠까 숫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오늘 뭐 내용은 크게 어려운 것은 없습니다. 다만 이제 삿된 견해를 가진 자를 어떻게 부처님께서는 인도를 하시며 어떻게 이 자에 대해서 올바른 견해를 가질 수 있도록 법문하시냐는 내용에 대해서 우리는 그분의 또 하나의 지혜를 들 수가 있고 또 또 대기설법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사람의 근기에 따라서 때로는 좋은 내용과 때로는 신통으로서 그래서 부처님의 교법 안에서 올바른 삶을 살 수 있는 쪽으로 이끌어 주시는 그분의 그 이러한 수승한 가르침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그 가르침에 기일을 하게 되고 존경을 하게 되고 머리를 숙이게 되고 두 손을 묶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제 개인적인 생각이 많이 들어간 방송이 되겠는데요. 그냥 스님의 넋두리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 스님의 이 삐아스님의 개인적인 생각인 것이니까 여러분들이 저와 생각이 다르다고 해서 그것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은 스님의 이 삐아 스님의 개인적인 생각을 여러분들과 소통한 시간이라고만 그렇게 좀 받아주시면 오늘의 방송이 여러분들한테 큰 거부감은 없을 거라고 보아집니다. 네, 오늘 불기 2562년 12월 10일 니까야 읽어주는 삐아 스님 라이브 방송에 참석해 주시고 들어와 주시고 그리고 이 라이브 방송 녹화를 보고 있는 모든 분들 이와 같은 인연 공덕으로 3부의 위실력으로 3부의 찬란한 강명력으로 여러분들과 마주하고 있는 고통, 질병, 두려움, 증오, 슬픔, 원함, 미움, 분노, 경제적 어려움 모든 장애들 하나도 남김없이 다 소멸되어지고 여러분들의 가정에 그리고 여러분들이 생활하는 매 순간순간마다 승리, 성공, 건강과 재산, 안전, 행운, 행복, 정신력, 길상, 수명과 용모의 아름다운 번영과 명성의 증장 등 여러분들이 서원하고 발언하시는 바 일체의 장애 없이 붓다의 자비 안에서 좋은 결과와 마주할 수 있기를 두 손 모아 맺다 보내겠습니다. 여러분 다 같이 합장하시고요. 아시죠? 사두 사두 사두. 여러분 감사합니다. 편안한 밤 보내시고요. 내일 다시 여러분들과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